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셨어요?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리고 18절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나요? 네, 우리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 무엇이냐? 그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왜 오셨나요? 왜 오셨어요? 찬양 예배니까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좋아서 오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인 거죠.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고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은혜를 체험하고 또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이렇게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묻혀 있는 무덤을 찾아가죠. 왜 그랬다 그랬죠? 주님 사랑 때문에 그래.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걸 알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무덤을 쫓아갔던 여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뜻하지 않는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근데 생각지 못했던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하는 걸 우리가 많이 경험할 수 있어요. 지나고 보면 그런 일도 많고 실제로 내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날도 저희 사택에 이 번호키를 교체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물건 하나를 사러 가는데 9인승 차가 갑자기 브레이크가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마침 그 자동차 엔지니어가 있었어요. 우리 함 집사님이 계셔가지고 한번 보아달라고. 근데 여러분 주행 중이나 안 나갔으니 다행이지 나갔으면 큰일 날 뻔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차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운행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보면 그 타이밍에 그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또 인도하신 일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랬구나. 여러분 성경의 스토리도 이런 게 너무너무 많아요. 한 번은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갇힌 이유가 뭐죠?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준 일들 때문에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서 이렇게 광가의 경찰서에다가 넣고 죽지 않을 만큼 두들겨 맞아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여러분 갇힐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나중에 압니다. 몸은 힘들고 아프고 정말 온몸이 피범벅이 됐지만 그날 밤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고요. 더 중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간수의 가정을 복음을 통해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러니까 그러한 핍박을 통해 감옥에 들어갔고 감옥 안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하루 일과를 다 마치시고 제자들 보고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예수님이 같이 배를 타고 그 늦은 밤 건너갔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큰 풍랑이 일잖아요. 얼마나 큰 풍랑인지 베드로도 손을 대지 못할 정도. 그래서 우린 죽었다. 근데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나시죠.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날 밤 그 풍랑이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시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왜 그랬다 그러죠? 바로 건너편 그라사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이런 것들이 참 성경의 스토리 속에 많이 있어요. 오늘 지금 바울이 어디 있죠? 우리 빌립보에 바울이 어디 있는 상황이죠? 로마 감옥에 있어요. 그렇죠. 어쩌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최악의 상황인데도 그렇게 보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봤을까요? 더 잘 되고 있다. 그리고 기쁨을 감추지를 못해요. 절망적인 상황을 긍정으로 보는 눈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 비결이 뭘까요? 비결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누가 봐도 바울의 로마행은 실패입니다. 왜 실패해요? 복음 전하러 갔는데 붙잡혀서 죄수로 갇혔어요. 실패죠. 곡물 수송선을 타고 죄수의 몸으로 2년 동안 가이사라에 갇히고, 그것도 가이사라에서 로마까지 가는데 정말 죽을 고생을 합니다. 엄청난 유락을 하는 폭풍을 만나고, 그렇죠?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 물리고, 배가 다 파손이 되고, 그 풍랑을 지중해를 건너가지고 그렇게 로마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참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예. 로마 교회에 로마에 도착했어요. 근데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을 막 환영했을까요? 근데 오늘 성경 읽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 로마 교회 성도들도요, 두 편으로 갈렸어요. 분명히 로마 교회 성도들은 나에게 힘이 되어줄 거야,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편이 갈라져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요. 3차 선교 여행 마치고 아가야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잖아요. 로마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안디옥 수리아 교회처럼 후원교회가 되어주면 내가 라틴어까지 가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걸 믿고 간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의 모든 상황을 놓고 보면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요, 여러분 12절 보세요.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참 이상하잖아요. 내가 당한 일, 이렇게 최악의 상황에 놓이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수송이 되고, 로마 교인들조차도 바울을 향해서 두 패로 갈라지고 갈등이 생기는 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콧불소 아시죠? 콧불소를 보면요, 콧불소는
시속 48km를 달린다고 합니다. 엄청난 속도입니다. 덩치가 막 이 산만한 이런 콧불소들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달립니다. 다람쥐보다 더 빠르다 그래요. 다람쥐는 보통 41km 정도 이렇게 달린대. 그런데 콧불소는 9m 앞까지만 본다는 거예요. 9m 그 너머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9m 너머에 뭐가 있는지 상관없어요. 그들은 달렸다 하면 시속 48km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막 떼거지를 몰래 가지고 이 콧불소들이 막 와 하면서 막 그 황야를 막 질주하는 그 장면, 지축이 흔들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문제가 있지만, 장애물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최악의 상황이지만 콧불소와 같은 이런 기질을 갖고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투하는 교회, 여러분 미래를 아는 척 가장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걱정해야 될 쪽은 9m 너머에 있는 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전투적인 기질, 믿음의 야성, 이걸 회복하는 것입니다. 투박하지만 거칠지만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12절, 13절, 14절, 17절,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계속 반복해서 하는 단어가 있고 계속 강조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뭡니까? 내가 당한 일이, 내가 당한 일이, 나의 매임이, 나의 매임이, 내가 당한 일, 내가 매여 있는 거. 바울도 여러분 인간이거든요. 아마 뭐 성경에 기록은 없겠지만, 없어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바울도 분명히 고민했을 거예요. 낙심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보다는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걸 깨달은 거죠. 다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현실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처지가 복음의 장애가 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감옥에 갇힌 것이 남는 장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표현하죠. 한번 따라할까요? 복음의 전진. 우리 전에 한글 개혁판에는, 개혁 한글판에는 복음의 진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바꿔가지고 복음의 전진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군사 용어입니다. 우리가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전진이라는 뜻은 군사 용어로 보병의 진격에 앞서서 포병 부대를 동원해서 집중 포격을 가해서 이 보병들이 가는 길을 터준다, 이런 뜻이 바로 뭐예요? 전진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죠. 우리도 바울처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긍정의 눈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버티고 있는 답답한 현실을 보고 대체로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봅니다. 낙심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것이 그겁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2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꼭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 생활이 어려워요. 나가야 될 지출이 참 많아요. 때로는 내 몸에 질병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도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여호와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이게 참 안 되죠? 여러분,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도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불평하고 또 된다고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고요. 고린도서 1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 붙들고 사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이것이 믿어지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참 중요합니다. 이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은 위장된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매임을 인하여 바울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매여 있는데, 갇혀 있는데, 열악한 환경인데, 최악의 환경인데,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 향해서 실패했다고 말하는데, 전도하다가 꼴 좋게 체포되어서 죄수의 몸이 됐네. 근데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의 매임이 도리어 기뻐하고 기뻐한다. 18절에 보면 그래 돼 있잖아요.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결국 매임은 복음을 드러내는, 예수를 드러내는 거룩한 묶임이 되었다. 이렇게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믿음을 보세요. 만사가 다 잘못돼 가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여전히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승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확신했다.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그 상황을 여러분 믿음으로 해석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어요. 그리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다는 걸 알게 될 날이 옵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성급하고 원망하고 좌절했던 그런 일들이 참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정말 동행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눈을 감고 눈을 뜨고 일어나고 길을 가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사람을 만나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내 삶 속에 어떤 여건과 어떤 상황이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 이거 믿으셔야 된다. 여러분, 바울을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봐도 바울은 정말 충성스러운 종입니다. 정말 충성스러운 종. 복음을 위해 모든 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을 위해 자기의 사명인 줄 알고 이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의 사역을 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참 고민이 많은 거죠.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문제도 풀리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기도했던 것도 응답받고, 뭔가 번들이하게 보여져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어서 전도가 되고.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쭉 보면요, 가면 갈수록 태산입니다. 그거 발견하셨어요? 1차보다 2차가 더 힘들어요. 2차보다 3차 여행이 훨씬 더 어려워요. 3차보다 로마 가는 게 더 어렵고 갈수록 태산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내 삶과 환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충성스러운 바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점점 더 큰 고통을 주실까? 우리 안에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엉망이라면 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가장 현명한 사람은 처음에 먼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낮춘 후에 그 영적인 능력으로 영혼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하나님은 특별히요, 그 사역자들, 리더들, 말씀 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십니다. 무엇을 연단할까? 우리 요즘 피택자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피택 권사님, 피택 집사님들, 뭐 교육이라 하지만 거의 훈련 수준이죠. 우리 송 집사님, 아유, 사역 훈련보다 더 빡시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시죠. 근데 사역 훈련도 해야 되고 피택 교육도 받아야 되고 안 받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고생하십니다. 근데요, 여러분 훈련은 많이 받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훈련받은 만큼 성장하고 훈련받은 만큼 단단해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뭘 훈련시키실까? 여러분 뭘 훈련시키실까요? 큐티를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기도를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성경을 이제는 2장 읽었는데 하루에 4장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거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사역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할 때, 뭐 사람마다 다 평가가 다르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이 연단하시는데 뭘 연단하시냐, 이걸 가장 크게 연단하신다고 생각해요. 그게 뭘까? 따라해 볼까요? 겸손. 겸손해. 겸손을 연단시키십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말씀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 위치에 섰어요. 그러면은 남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자신을 의롭다고 여깁니다.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사역자는 연단 안 받으면 안 돼요. 특별히 겸손의 연단을 계속 받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존 스토튼 목사님이 계세요.
어느 날 주일날 설교 직전에 회전 의자에 부닥쳐 가지고 이 대퇴부 골절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엉덩이에서 무릎 사이에 있는 이 뼈가 막 골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강단에 못 서게 된 거죠. 그래서 그날 원고 설교를 다른 목사님이 그대로 읽었어요. 존 스토튼 목사님은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교육을 받으면서 울지 않도록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대퇴부 뼈가 부러지면서 얼마나 아팠는지 우신 거예요. 자기도 꼼짝을 못하고 다른 사람의 그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자기 신사가 너무 한탄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셨대요. 스토튼 목사님은 생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3가지를 버렸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을 버리고 캠브리지 대학 우등생으로 졸업했지만 교수직을 버렸습니다. 주교나 대주교가 되는 것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작은 소망, 평범한 목회자로 헌신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를 낮추시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다. 존 스토튼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높일 수가 없어요. 우리 언제나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점점점 그 고통에 더 구렁텅이에 넣지 않았을까? 여러분, 사람이 넘어지는 건 순간입니다. 그렇죠? 순간에 넘어지거든. 이게 뭐 계획하고 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방에 가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늘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이 겸손의 연단을 받지 않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자신이 그러잖아요. 내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주신 것은 나를 낮추시고 더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걸 통해 더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내가 높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내 상태가 비록 가시로 찔리지만 주님이 드러난다면 그것으로 족한 사도 바울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바울의 감옥 생활이 정말 복음의 진전이 됐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복음의 진전이 됐을까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복음이 폭발적으로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환경이 안 좋다고, 상황이 안 좋다고, 갇혀 있다고, 안 된다고, 막혀 있다고 절대로 부정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오늘 바울은 감옥에 갇히는 것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14절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자, 2가지입니다. 13절, 14절. 한 가지. 복음의 진보가 뭘까요? 오늘 13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 시위대 이런 말이죠. 시위대. 이 시위대가 뭘까요? 로마 황제의 건의병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황제 그 건의병들에게 벌써 소기의 목적이 달성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병사들이 들었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 건의병들은요 6시간마다 교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루 24시간이면 최소한 바울은 건의병을 몇 명 만났을까요? 유치원 7살짜리 몇 명입니까?
4명을 최소한 4명을 만났어요. 그래 만나는 그 로마 군인들마다 뭐요? 예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처음 시작이 아니죠? 시작은 어디예요? 가이사라 감옥이잖아요. 2년 있을 때 누굴 만나죠?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만나면서 이미 거기서부터 2년간 그 감옥에 있었죠. 로마까지 왔어요. 로마 감옥에 셋집에 2년 있죠. 그러니까 최소한 한 3년 정도 됐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판을 계속 이어가면서 황제의 그 건의대 시위대를 계속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불과 300년 초 되지 않아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바뀌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복음화는 위에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복음화가 일어났고 미국의 복음화가 일어났고 오늘 우리에게도 한국 땅에도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어요. 전진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여러분 14절에 보면요. 여기에 보면 형제 중 다수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로마에 투옥된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주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는커녕 더 확고해졌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사도로 가면서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 저렇게 구속이 되어서 감옥에 갇혀? 아마 그 현상을 보고 신앙이 흔들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끼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려움에 빠져서 야 예수 믿다가 다 저렇게 되네 숨지 않았어요. 도리어 신앙이 더 확실해졌어요. 겁없이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만나면 복음을 바로 경험하면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겁내지 않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처음 경험했을 때 한 사람도 도망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핍박을 받으며 도망가면서 도리어 예수를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담대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빌립보 교인들이죠. 로마 교인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인 너희들도 로마 교인들을 본받아라 이 말이에요. 나의 투옥 때문에 패배주의에 빠지지 말고 신앙의 회의에 빠지지 말고 로마 교인들처럼 더욱 믿음에 굳건하게 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지금 기억나는 게 부목사 시절에 어떤 권사님이 매일 그 영화부실에 와서 매일 기도하시는 한 3-4분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중에 저희 교구는 아니었어요. 근데 권사님이 매일 기도하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자기는 매일 와서 저녁에 와서 꼬박 기도하며 잠을 자고 또 새벽 기도 드리고 이렇게 성전에서 사는데 평생을 예수님 믿고 이 교회에서 섬겼는데 자녀들이 정말 돌아가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이 권사님 어머니를. 어떤 자녀는 카드 깡하고 어떤 자녀는 신용 불량자가 되고 어떤 자녀는 사업을 했는데 쫄딱 망하고.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매일 교회에 와서 기도 하나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하면서 누가 이야기하면 너무 부끄러워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이게 권사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자녀들 보니까 너무 부끄럽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이야기했겠습니까? 기도합시다.
그렇게 했겠죠. 결론은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권사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있습니다. 권사님, 예수 믿으시죠? 믿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하고 있죠. 그러면 됐어요. 예수님 믿었으면 됐습니다. 예수님 믿고 복음 믿고 권사님이 하실 일을 지금 다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 기도해 준 적이 있어요.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투옥되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주변에 제3자가 객관적으로 보면서 비판하고 말하고 이야기하고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걸로 모든 걸 잣대를 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잖아요. 하나님 일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누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교인들도요, 사도 바울 보니까 참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예? 편지 한 통 보내놓고 왔는데 보니까 죄수로 왔어요. 재판받으러 왔다니. 기가 막힌 일이지 않아요? 뭐 사도 바울도 그렇게 될 줄은 몰랐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예?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여러분 15절에서요 17절에 여기 보면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 때문에요 두 그룹이 생겼어요. 두 그룹. 어떤 그룹이에요? 이거예요. 바울을 지지하는 그룹, 바울을 반대하는 그룹 딱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동기가 뭔가? 이게 또 달라요. 반대하는 자들의 동기도 달라요. 뭐가요? 복음 전하는 동기가 다르더라. 이게 참, 바울을 지지하는 자들의 동기가 뭐예요? 선한 뜻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복음 전한다. 하지만 반대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동기가 참 아이러니합니다. 뭘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적인 야망으로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바울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왜요? 바울이 싫으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항상 대적자가 있었어요. 뭐 1차, 2차, 3차, 뭐 4차, 뭐 감옥 안에서 하여튼 뭐 어디 있든지 바울에게는 늘 대적자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신학적으로 다른 이유입니다. 신학적으로 다르다. 예루살렘 신학과 바울의 신학은 좀 다른 것 같아.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바울은 좀 다른 것 같아. 정치적인 이유로 늘 적들이 항상 존재했어요. 이 본문에 나온 사람도 누굴까요? 인간적인 관계로 관계가 틀어진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힌 틈을 이용하여 그동안에 바울이 열심히 전도해서 사실 여러분 이미 로마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을 바울이 알고 있었잖아요. 로마서 16장에 우리 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사람들, 바울이 싫으니까. 그래서 바울을 좋지 않게 평가해요. 그리고 자기 세를 형성하는 사람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참 바울은 억울합니다. 분노가 치밀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뭘 배워야 되느냐? 여러분 신앙이 어릴 때는요, 나보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파요. 그리고 시기심이 생깁니다. 나중에 그 시기심이 심해지면
상대방을 험담합니다. 깎아내립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기 중심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 못한 미숙함,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요, 그래서 교회에서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사역들이 있어요. 뭐 많은 것들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거 이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충분히 성장해야 합니다. 문제는요, 대충 뭐 요 정도, 이게 문제예요. 충분히 성장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고 옹졸한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그때 되면요, 박수 쳐주고 축복해주고 기뻐해주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바울이죠. 아무리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도 바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동기가 어떻든 상관없다. 이게 바울의 정신입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인간 바울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날 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넓히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18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만 하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여러분, 이 흡족해 하는 바울, 우리에게 도전을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다 된 거예요. 바울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바울이라고 해도요, 그래도 마음속에는 감정이 없겠어요? 미움이 없겠어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성격상, 기질상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민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질상 보면요, 아주 문제에 깊이 몰입하는 사람이에요. 한 가지 일에.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자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이거죠. 바울은 늘 자신이 종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주인이 아니다. 나는 종이다. 여러분, 바울 서신의 첫머리, 모든 성경의 1장 1절 대부분이 보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종이에요, 종. 여러분, 종은 큰 소리 치면 안 되죠. 저처럼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종은. 조곤조곤하게 이야기. 여러분, 종은 주인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종이 무슨 대접을 받고, 뭐 얼마나 좋은 대접을 받고, 종이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편리한 환경에서 사느냐, 여기에 집착하면 그건 종이 아닙니다. 내가 불편하고 힘들지만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나는 모든 걸 감수할 거야. 이게 종이에요. 여러분, 좀 리얼하게 말하면 종놈이 무슨 큰 소리를 칩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결론인데요. 우리도 바울처럼 바다같이 넓은 마음으로 자신의 어려움, 성도들의 관계를 유익하게 영적으로 잘 정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과연 바울처럼 이 정도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한평생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종들로. 여러분, 내가 대접 안 받아도 돼요. 예수님이 대접 받으시면 되잖아요. 내가 불편하고 내가 욕먹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비난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만 드러나면 됩니다. 이번에 그 시찰에 가까운 우리 원유 시찰에 갔거든요. 근데 미자립 교회입니다. 우리 장로님, 목사님들 한 30명이 왔어요. 근데 30명이 앉았는데 꽉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나도 많이 자랐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자랑하려고. 나도 많이 자랐네, 많이 성장했네. 왜냐하면 거기서 앉아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뭐 설교는 뭘 했는지 기억이 없어요. 근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랬느냐? 여러분, 교회는 사이즈가 아니에요. 미자립이냐 자립이냐 큰냐 작느냐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 교회로서의 완벽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전에는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게 교회다. 이게 교회다. 냄새나고 칙칙하고 어둡고 불편하고 간식도 제대로 안 나오고 어떻게 간식을 그렇게 준비를. 근데 여러분, 그런 게 문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내 교회야. 여러분, 그러니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좀 못 먹으면 어때요? 간식 적게 나오면 어때요? 상관없어요. 좀 어두우면 어때요? 좀 복잡하면 어때요? 냄새 나면 어때요? 아무런 상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전해지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내가 욕을 얻어먹고 내가 좀 넘어지고 내가 좀 다치고 내가 좀 대접 못 받아도 괜찮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게 바울의 정신인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시고 우리 성도들도 그런 성도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완벽합니다. 채우든 채우지 않든 상관없어요. 완벽합니다. 온전합니다. 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좀 욕먹고 내가 좀 대접 못 받아도 괜찮다. 내가 최악의 상황이라도 괜찮다. 예수님만 드러나고 예수님만 전해지면 된다. 그것이 뭐 문제냐? 크든지 작든지 냄새가 나든지 불편하든지 어둡든지 환경이 안 좋든지 덥든지 상관없다. 예수님만 드러나는 그런 교회, 예수님을 가장 높이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지금도 일하시는 그 위대하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